샬롬. 5월 17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날 아침 시간을 영상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과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도 같도다. 그 물통들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로 이르리로다. 그가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경계심,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발락의 마음을 계속 힘들고 불편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진영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발락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이 발락이 선택했던 것은 당시 점술가였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런 어떤 주술과 이방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발락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 발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발락이 다시 한번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발람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 전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발람의 입술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면서 절대로 어떤 발락의 의도나 발락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발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그가 입술을 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것은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였고 점술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지금 발람이 느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실천하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발람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하게 생각하시니 더 이상 그가 점수를 사용할 이유도 없었고 또 점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거나 알아갈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의 요청대로 점수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람이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더니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면서 나아가는데 5절에 참 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과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한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 지금 발람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그들의 광야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형통하며 정말 어떤 그 환경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특유하게 주시는 평안함, 그 형통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비춰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것들을 보면서 아유 저런 어떡하냐,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광야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을지 모르나 오늘 발람에 비춰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발람의 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분명히 다른 것들,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근데 오늘 발람이 가지고 있던 그 시각 역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임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민족으로서 어떠한 존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발락과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신실성,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이 발람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자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혹시 발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그 발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또 어떤 발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발락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발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광야를 바라보아도 그곳이 백향목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그런 하루의 삶,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도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보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